우리는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 고린도 후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오신다고 또 딴 설교할 거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하던 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울이 직접 가서 해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안에 소란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죠.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까? 그래도 지도자라고 하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약속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약속이 있고 상대방을 위한 약속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하는 약속이 있고 상대방 이익 때문에 하는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교회 방문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은 바울을 향해서, 바울 당신이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말들이 교회 안에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지난주에 말씀 보았는데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합니까? 이유는 성도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는 것이 좋을 때가 있고 가지 않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도의 믿음을 바울 마음대로 주관하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개척교회 목사는 파워가 굉장하죠. 힘이 굉장히 셉니다. 교회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개척교회 목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고 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누구냐? 너희의 기쁨을 돕는 사람이다. 너희의 기쁨을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 방문을 잠시 연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래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지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교회에 권위가 있고 또 기득권이 있는 목사님이 딱 한 번에 와서 한 방에 해결해 주면은 교회가 편안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이고 기득권이 있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이것이 중요하죠. 교회에 아무리 큰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확고한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교회가 개척되고 자립하고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는 사상적으로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강세가 띠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헬라 철학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성이 강조되는 그런 철학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상보다는 자기의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철학의 영향이 고린도 지방에도 굉장히 파다하게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유대교의 등장이죠. 유대교는 우리 말라기 시대 때부터 마태복음의 시대를 중간기라고 하거든요. 그 중간기 때 세워진 종파가 유대교 집단이에요. 그 유대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주장하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이단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을 때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헬라 철학의 방해가 있고 유대주의자들의 방해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열정,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아주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돼버리는, 교회를 설립한 목사가 가서 잘못한 사람 출교시키고 너 교회 나가 출교시켜버리고 교회 조직 다시 정비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출교시키고 재판국 열어서 재판하고 교회 다시 조직적으로 재정비하고 이렇게 하기가 싫은 거죠. 왜 바울은 쉬운 길을 놔두고 자기가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게 되었을까? 오늘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은 그것에 대한 바울의 변증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 이유를 1절과 2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보시죠.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변경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누가 와 있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다라고 온 거짓 교사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냈던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바울의 전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전통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아서는 사도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라고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막 거짓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애양교회에 한명수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서상진이가 등장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를 믿겠지만 어떤 사람은 안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막 갈라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입장이 일어나게 된 거죠.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느냐? 에베소에서 있다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선생님, 당신을 사도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나가 그럼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해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방을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방 아래에 있는 아가야 지방, 거기서 고린도에 가서 너희들을 한번 방문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잡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마음의 큰 눌림과 걱정함으로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개척해서, 내가 피땀 흘려 개척해서 1년 6개월을 그곳에 있으면서 개척해서 교회를 잘 성장해놨더니 나보고 목사가 아니래.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바울이 제깍 가갖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치리할 수 있었지만, 바울이 방문 계획을 연기하면서 시간을 벌어준 이유는 무엇이냐? 바울을 배신한 사람들이 회개할 시간을 얻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오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바울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온다고 했었을 때 제일 근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사이가 별로 좀 찜찜한데 만나면 굉장히 껄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온다고 하면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온 동네 다니면서 막 페이스북, 인스타에 막 올리면서 아니야라고 이렇게 떠들었던 사람은 정말 바울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그 근심했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근심한 사람이 기쁨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은 재판국 설치해갖고 치리하고 징계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 진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합당한 회개를 한다면 그 회개한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근심하는 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계획을 늦추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벌 주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의 정의를 이야기하라. 사랑은 뭐라고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한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뭐 내가 뭐 해주는 거 다 해주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1절 2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계획을 변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 바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3절 4절 보죠.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고린도 지역에 보낸 편지가 2편밖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편밖에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자세하게 읽다 보면 그 외에 2편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해요. 총 4편의 편지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몇 번째 편지냐? 2번째와 4번째 편지로 봅니다. 2번째와 4번째 편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그랬어요. 이같이 쓴 것은.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후서가 4번째 편지니까 내가 이같이 쓴 것은 그랬으니까 요거는 몇 번째 편지일까요? 3번째 편지인 거예요. 3번째 편지에서 바울이 어떻게 썼느냐? 이같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번째 편지에서 바울이 방문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썼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편지 내용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대면에서 보면은 뭐 말할 수가 있겠지만 편지로 쓰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그 편지로 쓰면서 그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는 그 사람의 너 이런 것들 잘못되었어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받아들이면 괜찮게 됐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못 받아들일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편지 쓴 사람의 마음이 왜곡되고 오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쓴 3번째 편지, 눈물로 쓴 편지,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 너희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으니까 회개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 편지로 인하여서 굉장히 심각한 교회에 오해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방문을 취소하겠다는 내용과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3번째 편지에 있었는데 그 편지로 인하여 오해가 생긴 것으로 인하여 심히 마음이 아픈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거지만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풀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거는 3번째 편지입니다. 편지 쓴 걸 후회했다는 이야기죠. 오해가 일어나니까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3번째 강력하게 쓴 편지를 후회한 거예요. 왜 후회했을까요? 오해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감이 딱 오죠. 오해가 풀렸다는 이야기예요. 오해가 풀리고 이 사람들이 바울의 권명대로 뭐 했다? 회개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근심이 기쁨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식을 누구 편에 들었느냐? 고린도후서 7장 위쪽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요. 디도가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 선생님이 세 번째 쓴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오해가 있었지만은 그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이제 막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오해함이 없어지고 점점 근심이 기쁨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라는 말을 들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가도 되겠다. 바울하고 껄끄러웠던 사람들이 회개를 했으니까 만나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세 번째 편지, 눈물로 쓴 편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눈물의 편지를 언제 써보셨나요? 연애할 때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눈물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편지는요 능력이 좀 있어요. 요즘은 다 카톡으로 보내지만은 옛날에 손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딱 할 때 보면은 그 편지 하나가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눈물로 쓴 그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오해했지만은 바울의 마음을 받아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진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상세히 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이 교회의 문제점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파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해요. 교회 안에도 파벌이 존재하고 고소고발이 있고 거짓 교리가 있고 교회 안에 이단의 문제가 있고 또 은사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고린도 전후서를 잘 읽고 연구하면 오늘날 교회가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얻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 읽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소 읽기 전에 미리 외양간 잘 고쳐놓으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절 6절에서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 보시죠.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에 근심하게 한 자 누구였겠죠? 교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겠죠. 바울이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근심하게 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5절 6절을 보면은 이 바울 근심하게 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켰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나 6절에서 밝히는 이러한 사람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하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6절 다시 보세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 총회 헌법에 보면 세 가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온전한 말씀 선포. 설교가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설교 시간에 딴 얘기하지 말고 온전한 이야기만 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합당한 성례 집행. 세례 주고 성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정한 치리입니다. 치리기관이 당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당회에서 치리가 되는 것이고 당회에서 치리가 안 되면 노회에서 하는 거고 노회에서 안 되면 총회로 올라가게 돼요. 이게 다 권한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이 치리라고 하는 것은 재판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어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치리받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냐면 초대교회 시대였고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럼 구약시대 때는 어떠했을까요? 구약시대 때는 치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존재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가 있었죠. 광야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나병이나 또한 또 피부병이나 성병이나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치료를 내렸냐면은 공동체 진 밖으로 쫓아냈어요. 요거 뭐냐면은 공동체에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딱 분리되는 순간 뭐가 안 되냐면은 회개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사라집니다. 성막은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사 드리고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 밖으로 쫓겨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분리, 공동체 사람들과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분리가 필요할까요? 분리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좋다는 판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겁니다. 나병에 걸리고 성병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리는데 그 사람을 공동체 진종에 같이 두면 다 퍼지게 되니까 하나님한테도 부정하게 되니까 잠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시켰다가 그 사람이 다 치유를 받고 나면 제사장에게 와서 정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에 의해서 너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받으면 그 사람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치리의 권한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이야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잠시 떠나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예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 사람을 잠시 교회 떠나 있어라라고 이게 분리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 유익할 때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도 유익할 수도 있고 치리받는 사람도 유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떠냐? 치리를 하려고 하는 느낌이 딱 들면 교회에 안 나옵니다.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고 옆에 교회로 옮겨버려요. 그럼 옆에 교회는 그 사람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되는데 쏙 받아버리죠. 왜 받을까요? 성령 한 사람이 중요하니까. 우리 교회 한 명 느니까. 오늘 오전 예배로 말하면 무슨 가치입니까? 소유의 가치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받아버리는 것이죠. 이러니 여러분, 문제는 자꾸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치리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한은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권위를 세우기 때문에 권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이 그 권위를 인정할 때 나의 권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는요, 목사가 자기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의 권위를 세워줄 때 권위가 높아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목사인데 그런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안 따르면 권위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냥 나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또 잘못 이해하겠다고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나에게 올 수도 있어요. 어디서 막 떠도는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을 내가 진짜로 믿어버리는 거죠. 가짜 뉴스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서 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나? 그러는 경우, 그래 버리면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하면서 또 싸우고 깨지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뭐 잘못된 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워요. 잘못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요, 치리의 권한이 상실된 겁니다. 치리의 권한이 상실되면 사람을 잃어버리게 돼요. 교회가 권위가 없어지게 버리게 되면은 무엇인가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지적한 교회를 탓하게 되지, 그 사람의 잘못이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의 일에 간섭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포용과 용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한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럼 받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 누가 더 클까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의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요. 오늘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술 한잔 먹으면서 뭐 이야기하면 다 풀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말 잘못했다가는 원수가 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이 좋은 선택인지, 안 가는 것이 좋은 선택인지, 가는 것이 좋은 선택인지 갈등하고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적인 사람이고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 그 사람은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직설적인 상사 한번 잘못 만나봐요. 난 죽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자신의 성격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들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치리보다는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런 마음들이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잘못을 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충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도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치리의 권한이 다 상실되고 나니까 요 안 가면 다른 교회 가지, 뭐 요 안 가면 뭐 교회가 없나 하면서 원수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9절을 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제 일으킨 사람이 회개했다면 용서하고 포용해라, 이거예요. 딴 얘기 아닙니다. 용서하고 포용해라. 교회는 그래야 된다. 교회는 사람이 회개했음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 자기의 간증을 쫙 펼쳐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죠. 벌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회개한 사람이 다시 교회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되지, 치리가 정치적으로 일어나 버리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교회와 등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의 용서의 결과로 곁길로 나갔다가 회개함으로 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정당한 치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매일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맨날 어떻게 막 최고치로 이렇게 달려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침체기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목사도 낙심할 때가 있고요. 다 그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영적 침체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치리보다도 더 우선되는 법이에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건강하면 됩니다. 교회의 건강함은 어떻게 표현될 수가 있느냐?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사랑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진실한 마음의 관계가 일어날 때 사랑의 용서의 결과가 진짜 아름답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쁜 습관도 고쳐지고 나쁜 행실과 행동도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위로하고 권하고 사랑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벌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건 뭐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렇게 결론 내려요. 10절 11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바울은요, 용서를 권하면서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울이 설교 당장 올라가고 용서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교회를 떠나 있잖아요. 떠나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자체적으로 회의하고 결정하고 기도해서 용서하기로 스스로 결단해라, 이거예요.
바울이 영향력 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결단하면은 그 결단을 내가 존중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피해자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근심하게 되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더 근심하게 됩니다. 맨날 교회 오면 나쁜 소리 들으니까요. 목사가 진짜니 많이, 목사가 은혜가 되니 많이, 바울이 진짜 사도니 많이,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교회 오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범죄한 사람을 용서할 것인지 치리할 건지에 대한 선택은 누가 하라? 성도들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하라는 거예요. 바울 내가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사탄에게 속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유혹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용서 못하게 하고 사랑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일이죠. 이 분열시키는 일이 사탄의 일이라고 하면은 교회는 누구의 일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예예하고 아멘 아멘 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두 입 한 입 갖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예하고 아멘 아멘 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범죄한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사람도 지금 근심하고 있으니까 용서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에 따르겠다.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용서하겠다고 하면 나도 그 결정에 따르겠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10절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10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라고 했어요. 나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하면 뭡니까?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이미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용서 다 했으니까 너희들이 잘 선택해서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그럼 나도 그 선택 존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교회는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로 교회도 문제가 있고 애양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점점 타락해지기 시작합니다. 타락의 시발점이 어디였냐면요, 교회가 국교로 공인되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공인이 되면은 타락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교회가 공인이 되어버리니까 교회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타락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높고낮음이 생기게 됩니다. 높고낮음이 생겨서 조직화되어다 보니까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교회가 타락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타락한 교회 나는 잊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막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수도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먹지도 않습니다. 자지도 않아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평생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시편 읽고 그렇게 하면서 보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등지고 나는 산으로 사막으로 가서 수도원을 세워서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세상에는 교회가 타락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타락한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찾죠.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진짜 안 좋은 교회 있으면, 진짜 맨날 싸우는 교회 있으면 나도 안 싸우는 교회 가고 싶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진짜 교회를 찾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기 저 산에 진짜 교회가 있어요. 저기 저 사막에 진짜 교회, 그쪽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몰려. 그러니까 수도원이 본래의 의미가 또 상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다가 수도원에 돈 많은 사람이 들어왔네. 그 사람이 들어와서 수도원 생활을 잘 하다가 그만 죽었어요. 근데 수도원 생활 속에서 너무나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그 자기 모든 재산을 수도원에 헌금해버렸어요. 갑자기 수도사가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깨가 쫙 올라가요.
옆에 수도원에도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수도원이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도원이 그렇게 해서 다 붕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디든지 있든지 다 여러분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중세시대나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 똑같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제도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에 의하면 교회는 무엇으로 운영되어야 됩니까? 사랑과 용서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교회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시스템화 제도화 시켜서 그 틀 안에서 교회의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해버리면은 교회는 또다시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가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의 참된 가치라는 이야기예요.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한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결단하셔서 기도하셔서 사랑과 용서를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또 뒤에 보면은 다음 주에 보면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데 그런 향기들이 다 이런 관점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궁금하면 다음 주 또 오세요. 예, 그렇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자기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과 용서를 많이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